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또 합독하고 한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우리가 또 잘 알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도 또 저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소홀히 다 아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전달하게 하시니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시편 1편 1절 2절에 기록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 것처럼 주야로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또 달고 또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한 것처럼 저는 이 교회 가끔 오잖아요, 그죠? 네. 가끔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또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굉장히 연구를 하죠. 우리는 산에 가게 되면 나무를 보고 또 이렇게 잎을 보고 또 꽃을 보고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게 성경책도 종이도 나무를 통해서 나오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 같으면 그 나무로 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창호지도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래를 보면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는 것처럼 그 모래로 이렇게 장난하고 또 어떨 때는 해변에서 거닐고 드러눕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리도 만들고 우리가 하는 반도체 재료도 만들고 다시 말하면 그냥 보이는 거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내가 안다 하고 연구를 멈출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하지 않다라는 그 전제로 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치 모래에서 반도체 재료를 만들듯이 이 말씀은 또 이런 뜻이구나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또 논리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연구가 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감동하셔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뜻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의 개요를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은 뭐죠? 먼저 아들부터 낳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너의 아들의 아들을 낳고 너가 그 어떤 나라의 그 큰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 때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또 손색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포함해서 8 아들을 낳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삶에서 실제로 실천되었구나 또 실행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지만 자기 자신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 복, 창세기 12장 3절에서 선언하신 이 복을 아브라함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거기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죠? 처음에 경험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근이 들은 것이죠. 기근이 심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양치는 사람들은 목동들은 풀을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다니지 않으면 양들이 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간 거죠. 거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죠. 자기 누이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했으면 누이라고 했지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주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누이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한 거죠? 빼앗은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곤경을 당한 것이고 재앙을 만난 것이죠. 또 다른 편으로 바로의 편에서 말을 하게 되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린 거죠.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재앙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너를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겠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경험하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그가 재앙을 만나죠. 모든 태들이 다 다치는 거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의 태들이 다 이제 막달이 됐는데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 없는 거죠.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아이 낳다가 죽는 일 많았죠.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일이 많은 거죠. 그 재앙을 바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한테 잘못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가 빼앗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회개를 하고 아내를 돌려주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다시 선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로에게 내렸던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시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감이 생기죠. 하나님은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저주를 내리시는구나. 나에게 선대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시는구나 하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계속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죠? 똑같은 수법을 쓰는 거죠. 내 아내야 이렇게, 내 아내야 하지 않고 내 누이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 같으면 가만히 두죠. 그래, 누이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누이니까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자기의 부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뺏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도 똑같은 일을 하죠.
아브라함한테 너 누이야? 그러면 뺏을게 하고 뺏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너 아브라함한테 악행을 하는구나.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깨닫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그 재앙을 없애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계속 경험한 거죠. 바로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이런 경험들을 또 누가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언제 경험했죠? 이제 일부러 싸우는 거예요. 양치기는 어떻게 되죠? 기근만 맞이하면, 목초지가 없으면 계속 유목 생활을 해야 돼요. 목초지가 있어도 그 계절을 따라서 목초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되죠. 그 삶이 힘들죠. 마치 나그네의 삶처럼 자기 집이 없고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롯이 어떻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도시에 정착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을 싸움을 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같은 그 아브라함하고 단판을 짓죠. 저 떠나겠습니다. 그래?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해서 결국은 아버지 같은 조카 롯이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5나라와 4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거죠. 4나라의 대표는 엘람 왕이죠. 그리고 5나라에 속해 있던 소돔에 속해 있던 사람은 롯이죠. 근데 4나라가 5나라를 이기죠. 승리하게 되죠. 근데 5나라 중에 하나에 있던 소돔에 거했던 이 롯이 잡혀가게 되죠. 아브라함을 떠나고 자기는 이제 목초지를 떠나고 아브라함하고 싸우고 떠났는데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아브라함을 괴롭힘으로 그는 포로가 되는 신세를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의 형제 하란이 자기보다 일찍 죽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롯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잖아요. 내가 조카를 내 자식으로 삼아서 내가 모든 재산들을 얘에게 다 물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부터 떠나서 그리고 하란에 이르고 또 하란에서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떠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동고동락을 하죠. 애굽에 갈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런데 이 내가 상속해줘야 될 내 아들 같은 이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네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4나라와 5나라가 전쟁해서 4나라가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4나라를 추격하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과 또 동맹한 여러 사람들과 합해서 이제 그들을 기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죠. 목적은 단 하나죠.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잡혀간 것, 그 잡혀간 롯을 구출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롯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한편으로는 힘이 없어서 바로에게나 이렇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존재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계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도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거죠. 경험치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할 때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치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 한번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구하고 이렇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받은 복, 길게 이렇게 말할까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이다. 이렇게 설명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여러분들의 용어로 어떻게 좀 한번 정리해서 몇 글자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새기는 게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임을 확신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몇 번이 그렇지 앞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됐을까요? 이 기회는 질문하면 안 되는 기회죠. 네, 아브라함은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 저주를 받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정체성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은 생깁니까? 오늘은 어떤 면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것들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겼을 거야 라는 그런 좀 감은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만 이러한 복을 가졌으며 아브라함만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요라고 말한 사람들은 정답이죠. 다른 사람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사람으로 하면 누가 있을까요? 잘 안 들리는데요. 저도 나이가 먹어가서. 해갖고 요셉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예로 든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도 그런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때까지 방주를 지어라. 그런 것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말로도 또 몸으로도 한 120년 정도를 추정하는데 계속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홍수가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배를 짓든지 아니면 내가 지은 이 방주에 들어오든지 그것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물에 빠져 죽어 라고 말을 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죠? 노아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노아와 노아의 말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홍수에 다 떠내려가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를 존중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족은 그렇게 그래도 말을 들었죠. 그리고 방주를 같이 지었을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8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가 가진 복은 어떤 거죠? 노아의 말과 또 노아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노아와 노아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게 되고 있는 거죠. 그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 일, 그를 축복하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거죠. 또 누가 있을까요? 모세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또 바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정말 너네 하나님께서 지금 9가지 재앙을 했는데 다 이루어졌잖아. 이번에 마지막 재앙은 이 말을 안 들으면 정말 다 죽어. 첫 새끼들은 다 죽어. 첫 아들도 다 죽고. 그러니까 정말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나를 무시하지도 말고 나의 말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들으면 어떻게 되죠? 살려면 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또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모세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인물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에 어떤 사람이 생각날까요? 모르면 애들은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뭐 틀리다 그러면 하나님, 또 틀리면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면 되죠. 베드로를 말하면 되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죠. 사람들이 사도로 대접을 하죠. 그래서 도르가가 죽임을 당했어요.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사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도르가가 죽었으니까, 당신이 사도니까 빨리 와라. 그래서 사도로 대접하면서 베드로를 청하죠. 베드로는 가서 어떻게 했죠? 도르가의 다른 이름이 뭐죠?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다비다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죠. 다비다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죽인 자를 살렸다고요. 그것도 명령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시체가 귀로 듣고 그 말을 듣고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를 대접한, 사도로 대접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도르가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베드로를 청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저주받은 일들은 또 일어났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속인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그 부부가 둘이 공모해서 베드로를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다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죠. 너는 성령을 속인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내가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두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 사람을 저주하는 행동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다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고 대접하고 축복하는 자는 그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저주를 받고 때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새 인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위대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소위 말해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목사에게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사실이 또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라고요? 형제,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 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죠. 저주하는 거죠. 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형제에게 어떠한 수준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제에게 냉수 한 잔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은 복, 노아가 받은 복, 그리고 베드로가 받은 복, 그거 누가 받고 있는 거죠? 형제가 받고 있잖아요. 자매가 받고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생각을 해야 되죠. 이 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이구나. 구약에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서 그렇지 신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 형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너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왕같은 제사장이고 노아도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런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냥 형제도 그에게 잘못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게 하는 거죠. 그 형제에게 냉수라도 하나 주면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구약에 그렇게 왕 같은 사람, 그게 바로 너희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잠시 멈출까요?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전달하라고 하는데요. 내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또 그렇게 모세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아니다, 이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지극히 작은 형제라도 좋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매라도 좋다. 너도 동일한 복을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게 되는데 자기에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뭐 그런 사람들이야 대단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저주가 따를까요? 아니면 복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예,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스스로 이미 본 것은 확정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죠? 상대에게, 다른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들은 정말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비하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예.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진 사람, 자기를 비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형제나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대표기도 누가 하실까요? 저 말고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해요. 예. 오늘 성경은 그걸로 말하는 거고 구약도 그랬고 신약도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복의 실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분. 정말 이분을 저주하면 진짜 저주를 받는다. 이분을 축복하면 무시하지 않고 정말 받아들이면 정말 복을 받는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 그의 독생자 예수시고 또 성령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안 들어도 돼. 내 말을 또 안 들어도 돼. 성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 죄사함이 없어. 이렇게까지 강조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실체이죠. 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것, 노아가 누렸던 그것, 그리고 형제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그것의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전에 했던 말들이 정답이 많은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렇게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이것들을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뭐처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 천당. 두렵나요? 예. 나한테 잘못하면 지옥. 이게 두렵나요? 예.
모든 형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이 나는 아니야, 나는 메뚜기야, 그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성경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것을 근거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가지신 복과 저주, 그리고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담고 있는 이 복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늘 저는 답을 하지 않고 계속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단어로 어떻게 그것들을 마음속에 또 뇌 속에 그렇게 저장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이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복이 아닐까. 저도 횡설수설하면서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을 찾습니다. 표준을 소유한 그런 복이 아닐까. 또 증인은 참돼야 되잖아요. 증인이 되는 복은 아닐까. 심판의 근거가 되는 복은 아닐까. 그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자격, 증인의 자격, 이런 것들을 소유한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런 복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람이죠. 세 글자죠.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람이 좀 뭐가 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된 다음에 이런 복을 선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복되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몬을 복되다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건 걸까요? 이렇게 기록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요나의 아들인 시몬을 사랑하셨다고 하고 복 주셨다고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야곱과 이스라엘, 시몬과 베드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동일 인물 갖고 왜 자꾸 질문을 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차이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좀 쓸만한 사람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많은 실수를 하는 그 사람,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아내가 여보,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를 낳으시오. 하고 그 말을 듣잖아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까지 듣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아브람, 그리고 야곱,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을 더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선언하셨다면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가 표준의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완전한 증인의 그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심판의 자격을 갖는 그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와 원수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이 복을 주었다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을 복을 주는 그런 일을 선언하셨다면 그 복은 장차 시몬에게 한 것처럼 너는 장차 시몬 너는 장차 베드로가 게바가 될 것이다 하는 복을 주었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은 복은 무슨 복일까요? 이들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장차 염두를 둔, 완성을 염두에 둔, 표준을 염두에 둔, 심판의 자격을 염두에 둔, 미리 택해서 주시는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으면 그냥 복됩니까? 아니죠. 그 자식은 계속해서 부모한테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 복을 받은 거죠. 그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책임지겠다는 그 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 복이에요. 마침내 표준이 되는 복, 마침내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증인이 되는 복, 그 거짓말하던 사람이 그 거짓말을 다 버릴 때까지 완성시키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죠. 그 복을 선언하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거의 설교를 다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 그는 어떤 복을 받은 걸까요? 그 많은 이렇게 복잡한 이 생각들을 죄인이었을 때 은총으로 받은 복이구나. 의롭지 못할 때 의롭다 하는 복이구나. 이것은 장차 완성될 그 복이구나. 그리고 이 복은 표준의 복이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복이구나. 이것은 다른 사람의 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기준이 되는 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마음에 안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겨야죠. 이것은 이 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다. 거시기 복이라고 할까요? 이 단어를 찾지 못하면 그런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렇게 할까요? 이런 복들은 다 이제 완성을 염두에 두고 한 복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메뚜기 같기도 하고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완성에까지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비하하거나 멸시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여전히 미완성되고
계속 실수하고 시몬처럼 야곱처럼 아브람처럼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죄도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저 자기를 부르신 이를 믿고 그가 나를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길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그 아브라함일 때 어떻게 했나요? 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거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그리고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애를 써서 가려고 했다. 내가 지시한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다가 마침내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완전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가 많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일부분을 이루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감행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식한테 참아 그 말씀입니까? 남편 용납해 이런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부족했지만 그것을 실천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항상 기뻐하라는 거,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데. 근데 그것을 실천해서 성공하는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억지로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심리까지 가는 일들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런 약속을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주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몸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면 그 사람은 오늘과 같은 복을 자기 삶에서 드러내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는 일들을 지키신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도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은 실천해서 복의 근원에 닿게, 복의 표준에 닿게, 하나님이 완성을 해가는 그 사람에 닿게 그 일들을 실천해서 이 세상에 복과 저주가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겠다. 노아와 같은 역할,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됐다. 그런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노름교회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 부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장차 완전을 물려받을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되게 하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해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